예,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작아진 하나님의 시대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각자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축하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렇게 다 같이 축하해 주신다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제가 아픕니다. 네? 제가 아프다고. 네? 아픈데 축하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프다고요, 제가.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를 축하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 축하받아야 할 일이냐면 제가 아파본 기억이 없어요. 언제 내가 아프면서 내가 언제 아팠었지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모습이더라고요. 축하받아 마땅하죠. 축하받아 마땅하죠, 진짜. 네. 근데 아멘. 더더욱 축하받아야 할 일이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그동안 몇 번 아팠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쌩쌩해갖고 정말 미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 아내와 저가 같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는 멀쩡하고 저 사람 아파봐. 그럼 내가 또 지옥이거든. 근데 저 사람 아프는데 나도 아프니까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 보이냐? 저 사람이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막 건강해지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보이더라고. 나도 가끔 아파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제 지금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힘들었어요. 꼼짝을 못하고 그냥 거의 그냥 누워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별로 기대하시지 말았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기대를 안 하겠지만 제가 목사님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설교 준비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설교를 몇 달 전부터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리고 몇 주 전부터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주일 지나고 바로 또 이제 설교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설교 준비를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제 신조는 그거예요. 일주일 만에 오시는 성도들에게 나는 따끈따끈한 밥을 해줘야겠다. 절대 식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해요. 그래야지 안 식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지. 설교 준비할 시간에 뭐 했어요?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됐겠어, 안 됐겠어? 왜 동조를 안 하세요? 잘 됐어요. 됐어요. 아니, 기본이 권사님. 기본이 됐습니다. 나 설교 준비를 안 한다니까? 안 해도 잘하셔요. 안 해도 잘했어요? 잘 해볼게요. 제가 아파본 지가 정말 한 10년은 됐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축하받아야 할 일이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도 아닌 40년도 아닌 400년.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많이가 아니죠. 모든 것이 변한 겁니다. 400년이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면 여러분 400년이면 모든 것이 변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딱 3절이잖아요. 근데 이 3절 말씀은 400년의 시간이 농축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몇 년의 시간이? 400년. 어떻게 이렇게 잘 몇 년? 400년. 400년의 시간이 오늘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확 농축되어져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400년이면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는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수 있었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예요? 애굽에서의 400년. 그렇죠? 애굽에서의 400년의 시간이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는 모습이 그 종살이했던 애굽에서의 400년의 시간이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아버지와 형들이 가족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왔어야 했죠. 그때 몇 명이 내려온 겁니까? 70명이에요. 70여 명. 그 70여 명의 인원이 몇 명으로 늘어났다고요? 수백만의 인구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의 별과도 바다의 모래알도 같은 그러한 수적인 엄청난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의 기간을 통하여? 400년의 시간을 통하여.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그렇게 했던 시간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을 한번 좀 반대되는 경우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대입시켜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대입시켰어. 여러분 16세기 전까지는요. 한반도에 발전된 모든 문물과 문화가 다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16세기부터 이게 일본이 한반도를 앞서는 그러한 시기가 16세기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제 16세기, 17세기 들어오면서 네덜란드과도 이제 교역을 하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했던 것이 일본이 했던 것이 뭐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문물을 그들을 가르치며 선도한 좋은 쪽으로 썼는데 얘네는 서양에서 받아들일 문물을 어떻게 해요? 한반도를 짓밟는 일에 썼죠.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16세기부터는 뭐예요? 이제 일본이 한반도보다 더 앞선 모든 것들이 역전이 곧 이 대세가 역전되어지는 모습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절정을 이룰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임진왜란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우위에 있다라고 시작한 그때부터 어느 때예요? 딱 400년이 흐릅니다. 1910년 무엇이 일어납니까? 경술국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어지죠. 몇 년이었습니까? 400년. 이렇듯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두 나라의 역사까지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그때는 뭐예요? 다 왕권 정치였죠. 절대 왕권, 절대자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정치가 다 이루어졌죠. 근데 4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권력이 다 어디로 왔어요? 백성들에게 왔죠. 곧 모든 백성, 국민이 주권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와 일본만의 관계가 아닌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 요한이 지금 이제 활동을 시작한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곧 말라키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죠. 곧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10년이 강산이 변하고 40년이면, 아니 400년이라고 모든 것이 변하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일입니다. 곧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분의 한없이 작아짐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향력이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에게 영향을 끼치던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모든 백성에게 살아있었던 그 시기가 잠자기 시작함부터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져가는 존재였어요. 곧 가장 작아진 하나님의 시대를 지금 요한이 일어난 4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요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작아진 하나님의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여러분 뭐냐 하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간섭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생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곧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임하는 순간 인생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곧 이 작아진 하나님의 시대,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 시대였을까? 우리가 이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작아진 하나님의 시대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대가 왕성해지지 아니하고 작아졌을 때 일어났던 모습이 뭐냐? 먼저는 신분의 변화라는 건데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핏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독사의 자식.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는 그 순간 그들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독사의 자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400년간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의 바로 이 모습으로부터의 다시 회복되어지는 곧 하나님의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이제는 다시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곧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들을 요한이 바라볼 때에 그 무리는 다 뭐였다? 독사의 자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머리 위에 쌓인 진노를 그들이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직접 관련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었단 얘기입니까? 아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절기를 지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대로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안식일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독사의 자식으로 됐느냐? 이것은 그들의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주일을 하나님 예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독사의 새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곧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주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철저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상고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작아진 하나님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 더 떨어집니다. 능력의 변화입니다. 능력의 변화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곧 이 무슨 능력의 변화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에서 무능의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했던 모든 삶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스스로가 가능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삶이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세월 속에 뭡니까? 아, 내 힘으로도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도 되는구나. 부족함이 없구나로 바뀌고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무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자고한 마음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곧 그들 안에서 무능한 죽어있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생명력을 새롭게 온전한 모습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수님 여러분, 요즘 현대 교회와도 매우 비슷한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요즘은 불안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 그분의 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모습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두드러지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어떠한 힘과 능력이라도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옆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아주 멋지게 잘. 빨리 얘기해 줘요. 아주 멋지게 잘. 아주 멋지게 잘. 그것도 매우 크게. 그러면 하나님 능력 없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지키기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사람의 능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이 400년간 침묵하시니까 스스로가 왕이 되어진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위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자긍심 하나로 뭐예요? 버텼던 것이죠. 요즘 들어온 교인의 모습이 어때요? 똑같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 하나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떠냐?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고 이제 이혜경 권사님이 한국에 가세요. 이혜경 권사님 한국에 가시면 어떤 교회 가실 거예요? 어떤 교회 가실까? 제가 권사님은 그럴 줄 알았어. 가까운 교회 가실 줄 알았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그 안에 있어야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어야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어야 내가 돋보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교회는요, 내가 편안하고자, 그리고 내가 잘 나가고자, 그리고 내가 돋보이고자 갔던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정이 필요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해서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자고해졌다는 것뿐입니다. 곧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내가 아니더라도 저 돌들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 삼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작아지면 인간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작아진 하나님의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심판의 변화입니다. 9절 말씀 다 하시겠어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자였는데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자였습니다. 그런데 400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방관자로 전락하고야만 합니다. 곧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이 말은 40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살아온 그 사실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심판의 경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가장 급박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 나무 뿌리에 놓였다. 왜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무의 생명력은 뿌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도끼로 잘라버릴 그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모습은 다 뭐예요? 찍어서 불태워버려야 할 나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에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한이 그 400년이 지난 이 모습 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400년간 농축되어져 있던 그 모든 삶들이 뭐였느냐? 바로 이러한 무시무시한 삶으로 변화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 찍어내버려야 할 나무, 다 찍어서 불태워버려야 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아진 하나님의 시대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져야 돼 이거죠. 그래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시대가 회복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되는 시대를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시대예요. 그렇게 하늘이 닫혔던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었던 이 시대에 최소화되었던 하나님의 시대를 이제 다시 최대화시키는 그 문을 여는 시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시대를 거쳐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시대가 활짝 열렸던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의 시대를 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항상 무엇이든지 다 변화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변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나타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어떤 시대가 되었든 내가 커지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중심 가운데 늘 주권자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절실한 거예요. 왜요? 너무나 현란한 시대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 지키기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 의문이 문득문득 드는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도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침묵 400년 시간? 거기에 몇 배가 흐른 거예요? 5배.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대가 다시 활짝 열려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무엇을? 점점 작아지는. 그렇죠? 점점 작아지는, 우리가 성경으로 바라봐야 했던 작아진 하나님의 시대를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작아지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400년의 시간이 농축되어져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2000년이 농축되어져 있는 오늘의 날 새롭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